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인데요.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말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철학적인 어떤 교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 새해를 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열어주셨는데 2021년이라는 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신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물어왔어요. 목사님, 2021년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희망적입니까? 또 절망적입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은 아시고 그 말씀대로 그가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리라. 우리 모두 행하는 거 여호와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분명히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정말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지? 하면서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재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나? 오늘날 이런 죄악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곳곳에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아프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살아갈까?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 좀 의심이 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지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형통하고 하면 좀 좋을 텐데 점점점 어려움을 좀 겪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왜 찾아오나? 찾아와도
겹쳐서 찾아오게 되고 연속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하나 사실은 있습니다. 이 모든 크고 작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 뵐 때까지 그 길고 긴 그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런 간증을 합니다. 아, 이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구나.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아, 피할 길도 주셨구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구나. 뒤돌아보면 지금 당장은 현재는 모르지만 아프니까 그 환란이 너무 커 보이니까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은 뒤돌아보면은 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을 전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영원히 버리시겠습니까? Never, never.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이런 환란과 이런 모든 그 과정은 필요해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하나의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들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하나님 생각이 무엇일까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점점점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강인하게 갖고 내공을 기르면서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는 던지신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란 말은.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가 좀 있어요. 던지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장로들, 제사장들, 그다음에 모든 서기관들, 또 관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첫 번째로는 BC 605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젊은 사람들. 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 또 장로들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바벨론 문화교육으로 세뇌시키려고 그들을 끌고 왔습니다. BC 605년에. 두 번째 끌고 왔는 때는 BC 596년입니다. 597년, 6년 그렇습니다. 그때는 에스겔, 모르드게 그런 관리들의 그런 사람들, 관리들 자녀들을 또 끌고 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놔뒀는데 그 좀 힘있고 그 한 사람들은 다 또 끌려가게 됐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세 차례나 끌려갔습니다. 이 편지는 2차 포로로 에스겔과 모르드게에 다 끌려간 후에 그때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그런 어떤 그 막연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곧 구해주실 거야. 곧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계실 거야. 그런 막연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 일으킨 곳마다 다 잡아들이게 됐고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 많은 질병이 있었게 됐고 그다음 많은 그런 자기 친척들, 자녀들까지 죽는 그런 비참함을 맛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신 겁니다. 너희들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는 거기서 밭을 일구어서 정착해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절대로 그들에게 가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오히려 바벨론을 위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기도해 주라는 거죠. 예. 선지의 역할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들이 아니 우리를 끌어온 이 바벨론 이 세력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니 이 말이 됩니까? 그 마음속에 많은 원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좀 의심하는 회의하는 그런 회의감으로 가득 차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널 자녀들 낳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텃밭을 일고 먹고 살고 번성하도록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죠.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샬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샬롬. 아니 죽일놈 하지 말고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란 말, 여러분 이 샬롬이란 말은 의미는 첫 번째로는 내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내적인 평안. 한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어떤 평등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체적인 어떤 건강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회적인 어떤 좀 평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체 묶여져서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평안만이 아니라, 내적인 평안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도, 신체적으로 건강해야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이루어야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안이 없어지는 그런 참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정말 마음속에 정말 그 회의감이 찾아오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샬롬을 약속하셨어요. 이 샬롬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평안이 아니에요. 줄 수도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두려움뿐이에요. 공포뿐입니다.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아셔야 되는 건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파이낸셜 문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그 가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많은 그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휩싸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주겠습니까?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자유내시기 바랍니다. 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전투력이 없고요. 야성이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죽나니 그냥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풍랑이 일어날 때 그곳에서 어부 생활하면서 잔뼈를 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갈릴리 바다 출신들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가 저 헐몬산에서 큰 바람이 일으키게 되면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가보셨어요? 바다가 바다입니다. 호수가 아니라 엄청 큽니다. 아주. 그래서 그 헐몬산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그 좁다란 길을 돌아오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갈릴리 바다가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 그 큰 배도 아니면 작은 배니까 고기 잡는 배니까
한 번 그 소용돌이 치게 되면 이 배가 그냥 얼마나 그런 그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아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음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막 아우성을 쳤어요. 예, 아우성을 쳤어요. 죽게 된 건 아니까. 예. 죽을까봐 하던 그 공포심에 두려움에 꽉 차 있었던 것이죠. 예. 지금 오늘날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 팬데믹이라는 이런 그런 그 해오리 바람이, 팬데믹이라는 이 풍랑이 지금 일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까 봐서 걱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어디서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비대면 거리를 좀 두게 되고 지금 정상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잖아요. 죽을까 봐서 가까이 못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그 죽음의 공포로 그런 휩싸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역시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은 샬롬은 하나님께로만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지 못합니다. 이 절대적인 평안은 정말 그 평안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든든하게 되고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더욱더 나로 인해서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평안하게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또 우리 지인들이 다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 주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와 희망. 이 미래와 희망을 조금 우리가 좀 히브리적인 그런 사고로 보면은 희망적인 미래를 말합니다. 희망적인 미래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막연한 어떤 기대와 어떤 그런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꿈을 꾸라는 거예요.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게? 아이고 지금 지금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힘든데 어디서든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비전을 품습니까? 어떻게 꿈을 꿉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내 뜻은 너희들이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두 가지 중대한 일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첫 번째로는요. 율법을 재편집했습니다. 그동안 두루마기로 인해서 이렇게 내려오던 어떤 그 말씀 율법들, 전승으로 내려오던 이 모든 율법서들을 재구성하고 재편집을 했습니다.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요.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통일 왕조실록,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다 편집했어요. 이때 당시에 포로 생활한 기간 동안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구약 성경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당을 세워서 인재를 양육했습니다. 사람을 키웠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때 당시의 인재들이 바로 율법 정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의 어떤 그런 그 정신으로 유대 정신으로 교육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밭을 일궈서 생활을 하라고 말씀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장사를 했습니다. 이 유대 여러분 장사 아시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장사를 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부를 거서 포로 가운데서도 축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가정이 한 10가정 내지는 한 15가정이 시나고그를 세워서 이런 좀 회당 같은 걸 세워서 거기서 랍비를 하나 서포트한 다음에 그 랍비를 서포트하는 후부터 자녀들을 키워서 자녀들을 교육시켰다는 사실이죠. 거기서 바로 에스라, 그다음 니에미야, 그다음에 스가랴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배출됐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 비록 우리가 좀 좌절하고 아이고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손을 늘어질 때 하나님께서 치어라! 손을 들어! 힘내!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꿈을 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밭을 일구어서 또 장사를 해서 그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시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꿈꾸고 좀 희망을 가져볼 때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막대한 영향을 입었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한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들을 정말 아주 이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소금의 그런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신앙의 사람들을 키워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지금 내가 좀 우리 장로님께 들으니까 주위에 지금 영어권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바이링구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구해서 하는 거예요. 한국권 예배 드리고 영어권 예배 드리고 또 유수 애들 유수 전도사는 모시고 해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이렇게 좀 이런 기회가 저는 생각할 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포커스를 이렇게 변경시키는 거예요. 포커스를. 그래서 한인 1세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세들 중심으로. 그래서 그 포커스를 두고 그다음에 사역자를 보내고 서포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이 우리 1세 부모님들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서포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일을 좀 하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도 좀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셔서 아주 천만다행이고 감사한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지 않으면 이 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점점점 우리 지금 기독교 세력이 이런 세상의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서 지금 점점 침식되고 있고 약화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십자가 용사로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지 않으면은 이게 교회 미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금 뭡니까 영토입니다. 예. 바운다리예요. 예.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난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곱게 안 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점점점 더 그럴 겁니다. 이 미국도 크리스찬 정신이 다 없어졌어요. 예. 2015년 동성애 합법적으로 되는 거, 낙태 합법적으로 되고, 지금 성경과 거스르는 세력들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야성을 가지고 전투를 가지고 무장하지 않는 한, 하는 전신갑주를 가지고 무장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냥 잊혀진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때 정말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밀어주고 그런 교육자를 목회자를 찾고 이렇게 전폭적으로 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잘 되어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못 살아도 자녀 하나 잘 길러내면 좀 큰 자녀고 그 기쁨입니다. 우리 남부 주제 장로교회가 정말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길러놔도 얼마나 큰 자랑이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한 길에 있고 우상 길에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찾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만나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만나주시면 게임 끝.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교회 함께 한다면 게임 끝.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통로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통로는 기도예요. 기도만이 살 길이요. 기도만이 이기는 길이요. 기도만이 형통케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형통케 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팬데믹 앞에서도 꼼짝 못하잖아요. 모지도 못하잖아요. 이렇게요. 감기도 역시 감기 치료제가 다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잖아요.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할 줄 몰랐죠. 뭔가 좀 대단히 해볼 것으로 생각했죠. 노예. 아무도 못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괜히 주눅 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죠.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 예언만 마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 새롭교수서라는 그 감정을 좀 어느 어머니의 감정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참 부모님, 아버님도 그렇고 교회를 나갔다 뭐 그냥 교인이었대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대요. 그런데 그 딸내미 16살 딸내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큰 입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딸내미가 갑작스럽게 백혈병이 걸렸어요. 백혈병.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예수 믿어도 병 걸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시간 남지 않았어요.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부모님 들어가서 이제는 딸하고 인사하고 이제 작별하는 시간을 갖도록 의사가 그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때 딸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아빠, 엄마, 나 찬송해줘. 찬송 불러달라고. 정말 그 말을 들은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니가 지금도 그 말을 잊지 못해서 두 분 다 이제 교회 열심히 잘 나가는 이제 두 분 되셨는데 그렇게 16살 딸이 그렇게 진짜 백이 아닙니까 이게요? 진짜 신앙인 아닙니까? 요즘 우리 주위에는요 너무 가짜들이 많습니다. 너무 가라지들이 많아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한번 예배 딱 드리고 평일에는 또 똑같이 난 크리스찬들하고 또 생활 같이 하고 생각 똑같이 하고 그런 방법 똑같이 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텐데요. 여러분 좀 기도로 꼭 승리하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신령한 꼴을 양과 질을 좀 잘 먹이는 그런 어떤 그 거짓 목자가 아니라 싹꾼이 아니라 진짜 배기 목자를 구해서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요 보람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이 남부주의 장로교회가 우리가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내 너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샬롬이다. 말씀 두 번째 말씀은 내 너희들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꿈을 꿔라. 비전을 품어라. 자녀를 위한 그런 그 비전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받기 위해서는 이런 이 비전을 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꿈만 꿔서는 안 되거든요.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해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를 들어주겠고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만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씨는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씨는 말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좀 부르짖어도 그건 또 사비들은 그 신들은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 뵙고 하나님께 주신 이 생각과 뜻과 그 비전을 품고 힘차게 시작하시는 2021년 이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자 꿈을 품을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정말 귀한 통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해를 기도로 승리하는 해가 되게 해주시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해주셔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 각 사람 각 가정에게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꼭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